저 아이는 앞을 못 본대요. 그런데 사람들 속을 훤히 꿰뚫어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작거리 사람들은 두려운 듯 수군거렸습니다. 두 눈에 빛을 잃은 12살의 거지 소년을 보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사람의 마음에 서린 빛깔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착한 마음은 은은한 푸른빛으로, 검은 속셈은 시커먼 그을음으로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인자하게 웃던 관리의 얼굴 뒤에서 짙은 그림자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소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굶주린 고울을 발칵 뒤집어 놓은 도둑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눈먼 이 아이는 세상이 감춘 진실을 어떻게 밝혀냈을까요?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밝은 눈을 가진 아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옛날 옛적 조선 땅 어느 고을에 월계라는 이름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이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고 그 아래로 맑은 냇물이 흐르던 참으로 정겨운 고을이었지요. 허나 그 해는 하늘도 무심하셨는지 봄부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고 밭에서는 흙먼지만 풀풀 날렸습니다. 가을이 되어도 거둘 것이 없으니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흉년이었습니다. 그것도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모진 흉년이었지요. 굶주린 사람들은 하나둘 저작거리로 모여들었습니다. 혹여 남은 곡식 한 대박이라도 얻을까, 혹여품이라도 팔아 좁쌀 한 줌 구할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저작거리 한 귀퉁이에 다 낡은 멍석 하나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12살 남짓한 사내아이 하나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바우였습니다. 바우는 두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두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3살 무렵 모진 열병을 앓고 난 뒤로 바우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세상의 빛이라는 빛은 모두 바우를 떠나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낡은 저고리는 여기저기 기운 자국투성이었고 발에는 다해진 집신이 걸려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가엾은 거지 아이였습니다. 허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작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바우의 앞을 지날 때마다 어쩐지 걸음을 조심하곤 했습니다. 어떤 이는 슬그머니 눈길을 피했고 어떤 이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발걸음을 빨리 했지요. 왜였을까요? 그것은 바우에게 남다른 재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우는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바우의 앞에 서면 바우의 캄캄한 눈앞에 은은한 빛깔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씨가 곱고 따뜻한 사람 앞에서는 맑은 봄 하늘 같은 푸른빛이 혹은 저녁 노을 같은 포근한 노란빛이 피어올랐습니다. 허나 마음속에 거짓과 욕심을 품은 사람 앞에서는 검은 연기 같은 그을음이 스멀스멀 솟아올랐지요. 바우는 그 빛깔로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얼굴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얼굴을 말이지요. 바우 자신도 이 재주가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이 어두워진 그 무렵부터 자연스레 마음의 빛깔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어렴풋이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섭기만 했습니다. 웃으며 다가오는 사람의 마음이 시커멓게 보일 때면 어린 바우는 그저 몸을 웅크리고 떨었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겉과 속이 이토록 다르다는 것을 바우는 너무 어린 나이에 알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 바우를 거두어 키운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곰보 할멈이라 불리던 늙은 거린이었지요. 얼굴에 얼근 자국이 있다 하여 사람들은 곰보 할멈이라 불렀지만 바우에게는 그저 하나뿐인 할미였습니다. 할미는 저작거리 거린들 사이에서 제법 어른 노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입은 거칠고 말은 무뚝뚝했지만
그 속정만은 누구보다 깊었지요. 여러 해 전 갓난쟁이나 다름없던 바우가 홀로 길바닥에 버려져 울고 있을 때 그 아이를 품에 안아든 이가 바로 할미였습니다. 할미는 제 입에 들어갈 것도 부족한 살림에 어린 바우를 거두어 지금까지 키워온 것이었습니다. 바우야. 할미는 늘 바우에게 일렀습니다. 내 눈에 무엇이 보이든 그것을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말거라. 세상은 진실을 말하는 자를 반기지 않는 법이란다. 더구나 우리 같은 것들이 남의 속을 안다고 떠들었다가는 되레 큰 화를 입기 십상이야. 바우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바우는 사람들의 시커먼 마음을 보아도 좀처럼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에게 동전 한 입 쥐어주는 손길에 고맙다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허나 세상 일이라는 것이 늘 마음먹은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법입니다. 그날도 저작거리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흉년이 깊어질수록 곡식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어제는 한 대에 2푼 하던 좁쌀이 오늘은 3푼이 되고 내일은 또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몰랐지요. 그 저작거리 한복판에 떡을 파는 안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사머리 어미였지요. 사머리 어미는 늘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떡을 팔았습니다. 어이구, 이 흉년에 우리 떡이라도 자셔야 기운을 차리지요. 싸게 드릴 테니 어서들 사가세요. 목소리는 어찌나 살가운지 지나가던 사람들도 절로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허나 바우의 눈에 비친 사머리 어미의 마음은 그 웃음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사머리 어미가 돛박으로 곡식을 데워줄 때마다 그 손끝에서 옅은 그을음이 피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바우는 가만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 저 돛박에 무슨 수작이 있구나. 바우는 곧 알아챘습니다. 사머리 어미의 돛박은 밑바닥이 남몰래 두껍게 덧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 대를 데워주는 듯 했지만 실은 8알밖에 되지 않는 속임수 돛박이었지요. 굶주린 사람들에게서 남몰래 곡식을 떼어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등이 굽은 한 노인이 사머리 어미 앞에 섰습니다. 노인은 벌벌 떠는 손으로 어렵게 모은 동전을 내밀었습니다. 여보게, 이 돈으로 좁쌀 한 대만 주시게. 우리 손주가 사흘을 굶었다네. 사머리 어미는 여전히 웃는 낯으로 돛박을 놀렸습니다. 허나 그 마음에서 피어오르는 그을음은 여느 때보다 짙었지요. 바우는 그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사흘을 굶은 아이의 밥을 저리 떼어 먹다니. 바우는 할미의 당부를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허나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노인의 소매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돛박은 밑이 두껍습니다. 한 대를 달라 하시고 꼭 다른 돛박으로 다시 되어달라 청해 보셔요. 노인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습니다. 허나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사머리 어미의 돛박을 살펴보니 과연 밑바닥이 두툼하게 덧대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작거리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사머리 어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눈먼 거지 녀석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야. 허나 이미 사람들의 눈에 속임수 돛박이 낱낱이 드러난 뒤였습니다. 사머리 어미는 그날 저작거리에서 크게 망신을 당하고 말았지요. 노인은 바우의 손을 꼭 붙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우리 손주가 오늘 밥을 먹겠구먼. 바우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나 그날 밤 할미에게 크게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 철없는 거사.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함부로 내뱉지 말라. 그리 일렀거늘. 3월이 어미가 앙심을 품으면 우리 같은 것들이 어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바우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할미 죄송해요. 허나 사흘 굶은 아이의 밥을 떼어 먹는 걸 도무지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말에 할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거친 손으로 바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그래, 내 마음이 그리 곱구나. 허나 바우야, 그 고운 마음이 언젠가 너를 크게 다치게 할까? 이 할미는 그것이 걱정이란다. 할미의 목소리는 어쩐지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바우는 그 밤에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흐린 날 아침이었습니다. 바우가 여느 때처럼 저작거리 멍석 위에 앉아 있는데 다급한 발소리 하나가 바우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작고 가벼운 아이의 발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발소리와 함께 바우의 눈앞에 맑고 투명한 빛깔이 떠올랐습니다. 허나 그 맑은 빛은 슬픔으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너가 바우니? 마음을 본다는 그 아이 말이야.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바우는 가만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내가 바우야. 그런데 너는 누구니? 나는 연이라고 해. 관아 곡간지기 그 김서방의 딸이야. 바우야, 제발 나 좀 도와줘. 우리 아버지가 그만. 연희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우는 놀란 마음으로 연희를 달랬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너희 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긴 거니? 연희는 눈물을 닦으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관아곡간을 지키는 곡간직이야. 그런데 며칠 전부터 곡간의 구율미가 자꾸만 없어지고 있대. 구율미가 무엇이냐 하면 흉년에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나라에서 모아둔 귀한 쌀이었습니다. 그 쌀이 없어지면 온 고을 사람들이 굶어 죽을 판이었지요. 그런데 관아에서는 그 쌀을 훔친 도둑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곡간 열쇠를 쥔 사람이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훔친 게 틀림없다고. 지금 아버지는 관아옥에 갇혀 계셔. 곧 곤장을 맞고 어쩌면 목숨까지 잃으실지도 몰라. 연희의 목소리는 다시 울음으로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우야,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평생을 개미 한 마리 함부로 밟지 못하는 분이셔. 그 귀한 쌀을 아버지가 훔쳤을 리가 없어. 바우는 가만히 연희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연희의 마음에서는 티끌 하나 없는 맑은 물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거짓이라고는 조금도 섞이지 않은 빛이었지요. 연희야, 내 마음은 참으로 맑구나. 너는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아. 그 말에 연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이지, 정말 내가 마음을 볼 수 있는 거구나. 그럼 바우야, 부탁이야. 우리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혀줘. 내 눈으로 진짜 도둑이 누구인지 찾아줘. 바우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미의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말거라. 세상은 진실을 말하는 자를 반기지 않는 법이란다. 허나 바우의 앞에서 흐느끼는 이 맑은 아이를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굶주린 이 고을의 모든 사람들을 어찌 못 본 척할 수 있겠습니까? 바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나는 그저 앞도 못 보는 거지 아이니까.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은 거짓이 없어. 그러니 한번 해볼게. 진짜 도둑의 마음이 어떤 빛인지 내가 꼭 찾아볼게.
연희는 바우의 두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은 아직도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고마워, 바우야. 정말 정말 고마워. 이렇게 하여 눈먼 거지 소년 바우는 온 고을의 운명이 걸린 그 위험한 일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마주하게 될 진실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 것인지를 말이지요. 이튿날 바우는 연희의 손에 이끌려 관아 앞으로 나섰습니다. 관아라 하는 곳은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가 계신 위엄서린 곳이었습니다. 높다란 소슬대문과 넓은 마당과 근엄한 동원이 있는 곳이었지요. 바우 같은 거지 아이가 함부로 발을 들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허나 마침 그날은 사또가 백성들의 사정을 직접 듣는 이른바 민원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저마다의 억울함을 안고 관아 마당에 길게 늘어서 있었지요. 바우와 연희도 그 틈에 슬그머니 끼어들었습니다. 바우는 보이지 않는 눈을 들어 동원 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은 사람들의 마음빛깔을 가만히 더듬었습니다. 이윽고 동원 마루 위 높은 자리에 앉은 이가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였습니다. 진 사또라 하였지요. 부임한 지 아직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젊은 사또였습니다. 사또는 백성들을 향해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흉년에 너희들의 고생이 얼마나 크겠느냐. 네, 너희의 사정을 하나하나 살펴 마땅히 돌보아 주마. 목소리는 부드럽고 얼굴은 온화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에 감흡하여 연신 고개를 조아렸지요. 허나 바우의 눈에 비친 진사또의 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또의 마음에서는 짙지도 옅지도 않은 어중간한 잿빛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카만 그을음도 아니요, 맑은 푸른빛도 아닌 참으로 알 수 없는 빛깔이었습니다. 바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구나. 저 사또의 마음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야.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움츠린 그런 잿빛이야. 바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또의 곁에 한 사내가 다가와 섰습니다. 관아의 살림을 도맡아 보는 이방이었습니다. 최 이방이라 하였지요. 최 이방은 사또에게 몸을 굽히며 나긋한 목소리로 무어라 아뢰었습니다. 사또 곳간의 일은 소인이 알아서 처결하겠사오니 10년 오소서. 도둑 맞은 구율미의 일도 이미 범인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곧 매듭 지어질 것이옵니다. 그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부드러웠습니다. 허나 그 순간 바우는 그만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최 이방의 몸에서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커먼 그을음이 온통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3월이 어미의 옅은 그을음 따위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최 이방의 온몸이 마치 짙은 먹구름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바우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심장이 쿵쿵 방망이질을 쳤지요. 저 사람이다. 저 최 이방이라는 자의 마음이 온통 새카매. 바우는 직감했습니다. 구율미를 훔친 진짜 도둑은 곡간지기 김서방이 아니라 바로 저 최 이방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허나 그것을 어찌 증명한단 말입니까? 바우는 앞도 못 보는 거지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관아의 이방을 도둑으로 지목한다면 세상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되레 미친 녀석이라 매질이나 당할 것이 뻔했지요. 바우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곁에 선 연희가 바우의 소매자락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바우야, 무언가 보았니? 진짜 도둑을 찾은 거니?
바우는 작은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응, 연희야, 찾은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면 아마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바우는 남몰래 최 이방의 뒤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바우가 어찌 사람의 뒤를 살필 수 있었을까요? 바우에게는 눈 대신 밝은 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빛깔을 읽는 재주가 있었지요. 바우는 연희의 도움을 받아 관아 담장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최 이방의 움직임을 쫓았습니다. 며칠을 지켜보니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최 이방은 밤이 깊으면 곧잘 곳간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웬 사내들이 수레를 끌고 와 곳간에서 무언가를 실어 나르곤 했지요. 그 수레가 지나갈 때면 바우의 코끝에 희미한 쌀 냄새가 스쳤습니다. 바우는 확신했습니다. 최 이방이 밤마다 구율미를 빼돌리고 있구나. 굶주린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할 그 귀한 쌀을 저 혼자 가로채고 있는 게야.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바우는 곳간 담장 아래 몸을 숨기고 최 이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 이방은 수아 사내에게 낮은 목소리로 이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쌀은 강 건너 김부자에게 넘기거라. 값은 곱절로 받도록 하고 말이야. 흉년일수록 쌀값은 금값이 되는 법이니라. 수아 사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한데 나으리 곡간직이 그 김서방은 어찌하올지요. 애먼 사람이 옥에 갇혔으니 혹여 뒤탈이라도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 말에 최 이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뒤탈은 무슨? 곡간 열쇠를 쥔 자가 그자이니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자를 도둑으로 알 것이다. 곧 곤장을 쳐서 죄를 물으면 그것으로 끝이야.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니라. 바우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제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려 하다니. 이토록 새카만 마음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바우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허나 꾹 참았습니다. 지금 나섰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붙잡혀 화를 입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바우는 그 밤에 들은 것을 가슴에 새기고 조용히 담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바우는 자신이 알아낸 것을 어떻게든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허나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앞도 못 보는 거지 아이의 말을 대체 누가 믿어준단 말입니까? 바우와 연희는 먼저 관아의 형방을 찾아갔습니다. 형방은 죄인을 다스리는 일을 맡은 관리였지요. 바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나으리, 구율미를 훔친 진짜 도둑은 곡간직이 김서방이 아니옵니다. 바로 최 이방이옵니다. 소인이 두 눈으로 똑똑히, 아니 두 귀로 똑똑히 들었사옵니다. 허나 형방은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이 녀석, 눈먼 거지 주제에 무슨 헛소리냐. 최 이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관아의 살림을 도맡은 지체 높은 어른이시다. 한데 그분을 도둑으로 몰다니 내가 실성을 하였구나. 썩 물러가지 못할까. 바우와 연희는 쫓겨나듯 관아를 나와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것은 저작거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우는 자신을 아는 사람들에게 조심스레 진실을 전했습니다. 허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우야, 내 재주가 용하다는 건 우리도 안다만 관아의 이방을 도둑으로 몰다니 그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 아니냐. 괜히 그런 말을 했다가 너까지 화를 입을라. 그저 못 본 척, 못 들은 척 조용히 지내거라. 아무도 바우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아무도 나서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힘없는 자의 진실이란 이토록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바우는 그날 밤 멍석 위에 홀로 앉아
하염없이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캄캄한 눈앞이 그날따라 더욱 캄캄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내가 앞을 볼 수 있었다면, 내가 거지가 아니라 지체 높은 사람이었다면, 그랬다면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었을까? 바우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그때 곁에 다가와 앉는 이가 있었습니다. 연희였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 없이 바우의 곁에 앉아 작은 손으로 바우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바우야, 나는 너의 말을 믿어.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믿어도 나는 내 눈을 믿어. 그러니 힘내자. 우리 둘이서라도 끝까지 해보자. 바우는 연희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캄캄한 바우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주는 듯 했습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하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바우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연희야. 그래, 포기하지 말자. 방법을 반드시 찾아보자. 허나 그 무렵 최 이방 역시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웬 눈먼 거지 아이가 자꾸만 곳간 근처를 어슬렁거린다는 소문이 그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었지요. 최 이방의 시커먼 눈이 스산하게 빛났습니다. 눈먼 거지 녀석이 감히 내 뒤를 캐고 다녀. 그냥 두어서는 아니 되겠구나. 이렇게 하여 바울을 향한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작거리에 갑자기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포졸들은 곧장 바우가 앉아있는 멍석으로 향했습니다. 이놈, 내가 바우라는 거지 녀석이냐? 바우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예, 소인이 바우이옵니다만 무슨 일이신지요? 포졸은 다짜고짜 바우의 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습니다. 내 이놈, 관아의 물건을 훔친 죄로 너를 잡으러 왔다. 썩 관아로 가자. 바우는 기가 막혔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사옵니다. 무슨 말씀이시온지요? 허나 포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바우의 낡은 보찜을 뒤지니 그 안에서 관아의 것이라는 은수저 몇 벌이 떡하니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바우는 그것을 훔친 일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바우의 보찜에 넣어둔 것이 분명했지요.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 이방이 꾸민 흉계였습니다. 제 뒤를 캐고 다니는 바우를 도둑으로 몰아 입을 막으려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곰보 할멈이 버선발로 달려왔습니다. 이보게들, 우리 바우는 그럴 아이가 아니라네. 무언가 오해가 있는 게야. 제발 이 늙은이의 말을 좀 들어주게. 허나 포졸들은 할미마저 밀쳐냈습니다. 이 늙은 거지야, 썩 비키지 못할까? 한패거리로 잡혀가고 싶은 게냐? 바우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연희는 그 뒤를 쫓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바우야, 바우야. 이 일을 어쩌면 좋아. 관아 옥에 갇힌 바우는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웅크렸습니다. 앞을 못 보는 바우에게는 세상이 늘 캄캄했지만 그날의 어둠은 유독 차갑고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끝나는 것일까? 죄 없는 곡간지기 아저씨도 나도 이대로 억울하게 쓰러지는 것일까? 바우의 마음에 절망이 짙게 드리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옥 한 구석 어둠 속에서 나지막한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허허, 젊은 벗이 아주 큰일에 휘말렸구먼. 바우는 깜짝 놀라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 백발이 성성한 늙은이 하나가 옥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늙은이의 곁에는 낡은 해금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떠돌이 악사인 듯 했습니다.
노인장께서는 뉘시온지요. 바우가 묻자 늙은 악사는 껄껄 웃었습니다. 나 말인가? 나는 그저 이 나라 저 나라 떠돌며 해금이나 켜는 늙은 소경이라네. 허구한 날 여기저기 떠돌다 보니 시비에 휘말려 옥살이가 이번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구먼. 바우는 문득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늙은 악사 역시 두 눈을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우와 마찬가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요. 한데 그 늙은 악사에게서는 여느 사람과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노인장께서도 앞을 보지 못하시는지요. 그렇다네. 나도 자네처럼 눈으로는 세상을 보지 못하지. 허나 대신 다른 것을 보며 살아왔다네. 바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노인장께서도 사람의 마음 빛깔이 보이시옵니까? 늙은 악사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허허, 역시 그랬구먼. 자네도 나와 같은 눈을 가졌어. 그래, 나도 젊은 시절엔 자네처럼 사람의 마음에 서린 빛을 보았다네. 착한 마음은 푸른 빛으로, 검은 마음은 그을음으로 말이지. 바우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자신과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이 또 있었다니요. 어르신, 그렇다면 어르신께서는 그 눈으로 무엇을 하며 사셨는지요? 바우의 물음에 늙은 악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지요. 나 말인가. 나는 그 눈을 두려워하며 살았다네. 사람들의 시커먼 속을 보는 것이 무섭고 괴로워서 그저 눈을 감고 못 본 척 귀를 막고 평생을 도망치듯 떠돌았지. 내가 진실을 외면할 때마다 힘없는 이들이 억울하게 쓰러져 갔어. 그것이 이 늙은이의 가장 큰 후회라네. 늙은 악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젊은 벗이여, 자네는 나처럼 살지 말게. 그 눈은 두려워하며 감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네. 어둠 속에 묻힌 진실을 밝히라고 하늘이 특별히 내려준 눈이야. 바우는 가만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허나 어르신, 소인은 그저 힘없는 거지 아이일 뿐이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사옵니다. 그러니 이 눈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늙은 악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지 아니야.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네. 바우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방법이라니요. 어르신, 부디 소인에게 그 방법을 일러주셔요. 늙은 악사는 목소리를 낮추어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의 눈에는 큰 비밀이 하나 숨어 있다네.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맞잡고 온 마음을 다해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말이지. 그 마음의 빛깔을 상대에게도 잠시 보여줄 수가 있어. 바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것이 정말이옵니까? 그렇다네. 허나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야. 남의 시커먼 마음을 억지로 끌어내어 보여주면 그 검은 기운이 고스란히 우리 몸으로 흘러들거든. 한번 그리하면 며칠을 알아눕는 것은 예사요. 자칫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네. 그러니 함부로 써서는 아니 되는 재주야. 바우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허나 어르신, 만약 소인이 그 재주를 쓴다면 최 이방의 시커먼 마음을 사또께 직접 보여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늙은 악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네. 사또의 손을 잡고 최 이방의 마음을 사또의 눈앞에 펼쳐 보이면 말이지. 제 아무리 굳게 닫힌 사또의 마음도 진실 앞에서는 흔들리게 될 것이야. 허나 다시 한번 이르네. 그것은 자네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야. 정말로 그리할 수 있겠는가? 바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여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맑은 연희의 얼굴, 버선발로 달려와준 할미의 얼굴, 억울하게 옥에 갇힌 곡간지기 아저씨의 얼굴, 그리고 굶주림에 신음하는 온 고을 사람들의 얼굴이 말이지요. 바우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니, 마음의 눈을 떴습니다. 하겠사옵니다. 제 한 몸이 어찌 되든 저는 그 진실을 밝히겠사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밝은 눈을 가진 아이가 어둠을 두려워하여 눈을 감는다면 그 눈이 다 무슨 소용이겠사옵니까? 늙은 악사는 바우의 어깨를 지그시 짚었습니다. 그 늙은 손에서는 더없이 맑고 따뜻한 푸른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장하구나, 젊은 벗이여. 내가 젊은 날 하지 못한 일을 자네가 해내는구먼. 부디 그 눈을 끝까지 믿게. 이튿날 관아 마당에서는 큰 재판이 열렸습니다. 구율미를 훔친 도둑을 다스리고 아울러 관아의 물건을 훔친 거지 아이의 죄까지 묻는 그런 자리였지요. 동원 높은 자리에는 진 사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최 이방이 여느 때처럼 나긋한 얼굴로 서 있었지요. 마당에는 곡간지기 김서방이 오라에 묶여 꿇어 앉아 있었고 그 옆에 바우가 끌려 나와 있었습니다. 담장 밖에는 소식을 들은 고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연희도 할미도 애타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진 사또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곡간지기 김서방은 들으라. 내가 구율미를 훔친 죄 인정하느냐? 곡간지기는 피눈물을 흘리며 아뢰었습니다. 사또 소인은 결단코 그 쌀에 손을 대지 않았사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이옵니다. 부디 굽어 살펴주소서. 최 이방이 곧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사또 저자의 말을 믿지 마소서. 곡간 열쇠를 쥔 자가 저자이니 도둑은 저자가 분명하옵니다. 어서 곤장을 쳐서 자백을 받으소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또 아니 되옵니다. 진짜 도둑은 곡간지기 아저씨가 아니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진 사또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내 이놈 관아의 물건을 훔친 주제에 무슨 헛소리냐. 그래, 그렇다면 내가 아는 진짜 도둑이 누구란 말이냐. 바우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진짜 도둑은 바로 저기 계신 최 이방이옵니다. 순간 마당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내 최 이방이 노발대발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미친 녀석을 보았나. 사또 저 눈먼 거지 녀석이 실성을 하였사옵니다. 당장 저놈의 주둥이를 매질로 다스리소서. 진 사또의 얼굴에도 노기가 서렸습니다. 내 이놈 감히 지체 높은 이방을 모함하다니. 그 죄 결코 가볍지 않으렸다. 허나 바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또 소인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사또께서 직접 확인하실 방도가 있사옵니다. 부디 소인이 사또의 손을 한 번만 잡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최 이방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사또께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게 될 것이옵니다. 진 사또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허나 어쩐 일인지 그 눈먼 아이의 목소리에 서린 그 흔들림 없는 무언가가 사또의 마음을 잡아 끌었습니다. 좋다. 내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똑똑히 확인해 주마. 가까이 오너라. 포졸들이 바우를 사또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바우는 떨리는 손을 뻗어 진 사또의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두 눈을 감았습니다. 바우야, 내 목숨을 아끼거라. 담장 밖에서 할미의 애끓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나 바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우는
최 이방을 향해 온 정신을 모았습니다. 최 이방의 몸을 휘감은 그 시커먼 그을음을 바우는 있는 힘을 다해 끌어당겼습니다. 그 검은 기운을 사또의 눈앞으로 펼쳐 보이기 위해서 말이지요. 순간 진 사또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최 이방의 온몸에서 시커먼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검은 연기 속에서는 온갖 장면이 어른거렸습니다. 한밤중 곳간에서 쌀을 빼돌리는 최 이방의 모습. 그 쌀을 강 건너 부자에게 팔아넘기며 곱절의 돈을 챙기는 모습. 죄 없는 곳간지기를 도둑으로 몰아 죽이려 하는 모습. 그리고 눈먼 거지 아이의 보찜에 은수저를 몰래 찔러 넣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사또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진 사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이것이 정녕 최 이방 내놈의 마음이란 말이냐. 최 이방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사또 저것은 요망한 술수이옵니다. 저 눈먼 녀석의 요사스러운 눈속임에 속지 마소서. 허나 이미 늦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우가 힘없이 스르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최 이방의 그 시커먼 기운이 고스란히 바우의 작은 몸속으로 흘러든 것이었지요. 바우야. 연희가 할미가 담장을 넘어 달려왔습니다. 바우는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숨은 가빠지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허나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도 바우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보셨지요. 사또, 이제 아저씨의 억울함이 풀리겠지요. 그 한마디를 끝으로 바우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은 바우를 할미가 품에 안았습니다. 바우야, 정신 차리거라. 이 할미를 두고 어딜 가려는 게냐? 할미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한편 진 사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사또의 얼굴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최 이방을 포박하라. 그리고 강 건너 김부자의 창고를 뒤져라. 그곳에 빼돌린 구휼미가 숨겨져 있을 것이다.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최 이방을 붙잡았습니다. 최 이방은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놓아라. 내가 누구인 줄 알고. 허나 그 누구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강 건너 김부자의 창고를 뒤진 포졸들이 급히 달려와 아뢰었습니다. 사또 과연 그곳에 관아의 표식이 찍힌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사옵니다. 빼돌린 구휼미가 틀림없사옵니다. 이로써 모든 진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구휼미를 훔친 진짜 도둑은 곡간지기 김서방이 아니라 바로 최 이방이었던 것입니다. 담장 밖에 모인 고을 사람들이 일제히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눈먼 거지 아이가 진실을 밝혀냈구먼. 앞도 못 보는 아이가 우리 모두가 못 본 것을 보았어. 사람들의 눈에 바울을 향한 놀라움과 고마움이 가득 어렸습니다. 진 사또는 오라에 묶인 최 이방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최 이방, 이 천하의 몹쓸 놈. 굶주린 백성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구휼미를 훔치고 죄 없는 자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려 하다니. 내 너를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이다. 그러고는 곡간지기 김서방의 오라를 손수 풀어주었습니다. 김서방, 내 그대의 억울함을 미처 살피지 못하였구려. 참으로 면목이 없소. 곡간지기는 눈물을 쏟으며 사또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곁에 있던 연희가 아버지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아버지, 연희야. 부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허나 그 기쁨의 한가운데에서도
한 사람만은 웃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바우였습니다. 할미는 정신을 잃은 바우를 들쳐 업고 저작거리한 귀퉁이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우의 몸은 여전히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최 이방의 그 시커먼 기운이 아직도 바우의 몸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우는 사흘 밤낮을 앓았습니다. 열에 들뜬 바우는 헛소리를 하며 자꾸만 몸을 뒤척였습니다. 할미는 그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바우의 이마를 닦아주며 밤을 꼬박 새웠지요. 연희도 아버지와 함께 매일같이 찾아와 바우의 곁을 지켰습니다. 바우야, 어서 일어나. 내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살았어. 이번엔 우리가 너를 지킬 차례야. 연희는 바우의 손을 꼭 쥐고 몇 번이고 속삭였습니다. 허나 바우는 좀처럼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할미는 애가 타들어갔습니다. 이 무슨 하늘도 무심한 일이란 말인가. 이 착한 것이 남을 위해 제 몸을 다 내어주고 이리 알아눕다니. 할미는 문득 오래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바우가 어쩌다 이 눈먼 아이가 되었는지 그 사연을 말이지요. 할미는 잠든 바우의 이마를 쓸어내리며 나지막이 옛 이야기를 읊조렸습니다. 바우야, 너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이 할미는 다 알고 있단다. 내가 어쩌다 그 눈을 잃게 되었는지를 말이야. 바우는 원래부터 눈먼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3살 무렵까지만 해도 바우는 두 눈이 맑고 초롱초롱한 참으로 어여쁜 아이였지요. 까만 두 눈동자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고 합니다. 바우의 아비는 남의 집 논밭을 부쳐먹고 사는 가난한 소작농이었습니다. 바우의 어미는 삭바느질로 겨우 살림에 보태던 손이 야무진 여인이었지요. 가진 것은 없었으나 그 부부의 마음씨만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고왔습니다. 동네에 굶는 이가 있으면 제 밥그릇을 덜어 나누고 길에 병든 이가 쓰러져 있으면 제 집으로 들여 돌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저 부부는 곳간은 비어도 마음만은 곳간 열채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지요. 그런데 바우가 3살 되던 그 해에 하늘이 크게 노하셨는지 모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의 뒤를 따라 무서운 돌림병까지 온 마을을 휩쓸었지요. 집집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성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어린 바우도 그 돌림병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온몸이 불덩이가 되어 며칠을 사경을 헤맸지요. 바우의 부모는 어린 자식을 살리려 온 재산을 다 털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세간을 모조리 내다 팔고 이웃에게 빚까지 얻어 겨우겨우 귀하디 귀한 약 한 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약이면 어린 바우의 병을 고칠 수 있었지요. 부부는 마치 하늘이 내려준 동아줄이라도 잡은 듯 그 약을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담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집에서 다급한 울음소리가 넘어왔습니다. 그 집 어린 것도 같은 돌림병으로 숨이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나 그 집은 이미 가진 것을 다 써버려 약 한 첩 지을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이웃집 어미가 맨발로 달려와 바우의 부모 앞에 그대로 무너지듯 엎드렸습니다. 제발, 제발 그 약을 우리 아이에게 나눠주시게. 우리 아이가 지금 막 숨이 넘어가려 하네. 이러다 눈앞에서 자식을 잃겠어. 바우의 부모는 그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약은 오직 하나뿐인 약이었습니다. 우리 바우의 목숨을 살릴 단 하나의 약이었지요. 이 약을 남에게 주면 우리 아이는 어찌 되는가. 부부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허나 담 너머에서 숨이 넘어가는 그 아이의 울음을, 그리고 자식을 잃을까 몸부림치는 그 어미의 얼굴을 두 사람은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만 살자고 저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 어찌 사람의 도리이겠는가. 한참을 말없이 눈물 찢던 부부는 마침내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 귀한 약을 반으로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절반은 우리 바우에게, 나머지 절반은 이웃집 아이에게. 한 아이만 온전히 살리는 대신 두 아이를 함께 살려보자는 그런 마음이었지요. 이웃집 어미는 그 약 반 첩을 받아들고 몇 번이고 절을 하며 돌아갔습니다. 덕분에 이웃집 아이는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허나 약을 반밖에 쓰지 못한 우리 바우는 열은 겨우 내렸으나 병의 독이 두 눈에 남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별처럼 반짝이던 어린 바우의 두 눈은 서서히 세상의 빛을 잃어갔습니다. 바우의 부모는 캄캄해진 자식의 눈을 부여안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우리 아가. 이 못난 어미 아비를 만나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허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야속하게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우의 부모마저 그 모진 돌림병에 걸려 나란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앞못 보는 어린 바우를 거두어 품에 안은 이가 바로 곰보 할멈이었던 것이지요. 이 모든 사연을 할미는 그동안 바우에게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행여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될까 차마 입에 담지 못했던 것입니다. 허나 사흘 밤낮을 사경을 헤매는 바우를 지켜보며 할미는 이제는 말해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미는 잠든 바우의 야윈 손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바우야, 들리느냐, 이 할미 말이. 너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 결코 내 잘못이 아니란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것은 내 부모가 남긴 그 곱디고 온 마음 때문이었어. 죽어가는 이웃의 자식을 차마 모른 척하지 못한 제 자식의 약을 반으로 갈라 나눈 그 착하디착한 마음 말이다. 할미는 바우의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고는 나지막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쩌면 말이다, 바우야. 내가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그 때문인지 모르겠구나. 내 부모의 그 고운 마음이 세상의 겉빛을 앗아간 대신 너에게 사람의 속마음을 비추는 세상에서 가장 밝은 눈을 물려준 것인지도 몰라. 그러니 바우야, 너의 그 눈을 부디 미워하지 말거라. 그것은 내 부모가 남긴 가장 귀한 선물이니까. 할미의 목소리는 끝내 울음으로 잦아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흘 밤낮을 앓던 바우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바싹 마른 입술 사이로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할미는 깜짝 놀라 바우의 얼굴로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바우야, 바우야, 정신이 드느냐? 이 할미가 보이느냐? 아니, 이 할미가 느껴지느냐? 바우가 천천히 감았던 눈을 떴습니다. 여전히 앞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나 바우의 마음의 눈에는 할미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더없이 따뜻한 푸른빛이 온방 안을 가득 채우듯 환하게 비쳐들었습니다. 할미, 방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 저 다 들었어요. 할미는 울먹이며 바우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오냐, 오냐? 우리 바우 이제 살았구나. 이 할미가 얼마나 애가 탔는지 아느냐. 바우의 감긴 두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마음이 고운 분들이셨군요. 당신들 자식의 약을 덜어
이웃을 살리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눈을 가지게 된 거군요. 바오는 젖은 목소리로 가만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이 눈이 왜 저에게 주어졌는지를요. 그동안 저는 이 눈이 그저 무섭고 원망스럽기만 했어요. 남들 다 보는 세상은 못 보면서 남들 못 보는 시커먼 속만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이 눈은 벌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이었어요. 바오는 그제야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어둠이 실은 부모의 가장 빛나는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자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밝은 눈을 남겨주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바오는 오래도록 할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캄캄한 눈앞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환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바오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자 온 고을이 제1처럼 기뻐했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앞다투어 움막을 찾아와 바오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오야, 정말 장하다. 우리가 다 보고도 못 본 것을 내가 밝혀냈어. 떡장수 3월이 어미까지 찾아와 부끄러운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고 하지요. 한편 죄를 지은 최 이방은 국법에 따라 엄한 벌을 받았습니다. 굶주린 백성의 목숨 줄인 구휼미를 훔치고 죄 없는 이를 죽이려 한 그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지요. 그가 빼돌렸던 쌀은 한 톨도 남김없이 관아곡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진 사또는 그 쌀을 굶주린 백성들에게 한 집도 빠짐없이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죽어가던 고을에 다시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앙상하던 아이들의 볼에도 조금씩 살이 오르고 굶주림에 울던 얼굴에도 다시 웃음이 돌기 시작했지요. 며칠 뒤 진 사또는 바오를 관아로 불렀습니다. 동원에 오른 사또는 지난날의 위엄 대신 부끄러운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바오야, 나는 사또라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정작 바로 곁의 악을 조금도 보지 못하였다. 최 이방의 달콤한 말에 눈이 멀어 하마터면 죄 없는 자를 죽일 뻔하였어. 두 눈 멀쩡한 내가 앞 못 보는 너보다 훨씬 어두운 사람이었구나. 사또로서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다. 바오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사또. 사또께서는 끝내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사옵니다. 앞도 못 보는 거지아이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 손이 보여드린 진실을 똑바로 보아주셨지요.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 아니옵니다. 진실을 보고도 못 본 척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이옵니다. 사또께서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셨사옵니다. 진 사또는 그 어린아이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던 사또가 이윽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바오야, 내 너의 큰 공을 그냥 넘길 수가 없구나. 원하는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 말해보아라. 돈이든 쌀이든 혹은 벼슬이든 내가 바란다면 무엇이든 들어주마. 동원 마당에 모인 고을 사람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바오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저 아이가 이제 팔자를 고치겠구나. 그리들 생각했지요. 허나 바오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또 소인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사옵니다. 돈도 쌀도 벼슬도 소인에게는 다 부질없는 것이옵니다. 다만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말해보아라. 무엇이든 들어주마. 부디 다시는 이 고을에 굶주려 우는 이가 없도록 하여 주소서. 그리고 힘없고 가난한 이의 그 억울한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오늘 소인의 손을 잡아주셨던 것처럼 말이옵니다. 소인은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진 사또는 그 말에 자리에서 일어나 어린 바오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내 반드시 그리하마. 오늘 내가 한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겠노라. 지켜보던 고을 사람들의 눈에도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하여 눈먼 거지 소년 바우는 다시 저작거리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낡은 멍석 위에 앉은 가난한 거지 아이였지요. 겉모습은 예전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허나 무언가 크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작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바우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바우 앞에서는 감히 거짓을 말하지도, 남을 속이거나 등쳐먹으려 하지도 못했지요. 세상에서 가장 밝은 눈을 가진 아이가 저기 앉아 있다는 것을 이제 온 고을이 다 알게 되었으니까요. 덕분에 월계 고을의 인심은 예전보다 한결 맑고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우 역시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묻힌 진실을 밝히는 그 눈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지요. 이것은 나를 두렵게 하려고 주어진 눈이 아니야. 억울한 일을 돕고 어둠을 밝히라고 하늘이,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남겨주신 눈이야. 바우는 늘 그렇게 마음에 새겼습니다. 풀려난 곡간지기 김서방과 연희는 틈만 나면 바우를 찾아왔습니다. 연희는 이제 바우의 둘도 없는 벗이 되었지요. 바우야, 오늘은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자. 아버지가 너 오면 주려고 흰쌀밥을 고봉으로 지어 놓으셨어. 바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연희야,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바우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배불리 먹고 움막으로 돌아와 할미의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할미의 무릎에서는 언제나처럼 포근한 푸른빛이 은은하게 번져 나왔습니다. 바우야. 응, 할미. 이 할미는 말이다. 내가 참으로 자랑스럽구나. 앞 못 보는 거지 아이라 세상이 다 업신여겨도 너는 이 할미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크고 밝은 사람이란다. 할미의 말에 바우는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할미, 그런데 저는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이렇게 따뜻한 할미의 마음이, 연희의 마음이, 사또의 마음이 제 눈에는 환하게 다 보이는걸요. 세상 사람들은 두 눈으로 온갖 것을 다 본다지만 정작 사람의 진짜 마음은 보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에 저만큼 밝은 것을 보며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할미는 그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거친 손으로 바우의 머리를 오래도록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밖으로는 둥근 보름달이 잠든 월계 고을을 포근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굶주림과 의심으로 시작되었던 이야기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온기로 조용히 저물어 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겉모습을 보는 눈이요. 다른 하나는 마음을 보는 눈이지요. 우리는 어쩌면 두 눈이 멀쩡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무엇을 바라는지, 말없이 웃는 그 얼굴 뒤에 어떤 마음이 담겼는지를 말이지요. 오늘 밤만은 눈을 지그시 감고 마음의 눈을 한번 떠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그 따뜻한 마음 빛깔을 가만히 헤아려 보면서요. 지금까지 마음이 보이는 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포근한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